할렐루야. 예, 우리 또 이면 집사님이 또 편집해 주셨는데요. 출연하신 분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이번 덕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8번째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날은 사도신경 모든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고 있고, 새벽 기도에는 주기도문을 늘 예배 기도에 마칠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할 때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 완전한 평화, 그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런 성 어거스틴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진정한 왕, 진정한 우리 영혼의 주인을 찾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했던 사실들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어머니 모니카의 오랜 기도로 그가 진정한 왕, 그렇게 그가 찾고 있던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은 책이 고백록입니다. The Confession, 고백록인데 그 고백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가 오래 방황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왕을 찾아 헤맸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야 비로소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게 그게 고백록이에요. 이번 특세나 이런 사순절 기간에 읽을 만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복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통치한 나라,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한 나라가 이스라엘 외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숨을 쉬면 좋은 공기가 흡입되고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평소에 공기가 있다는 걸 잘 모르죠. 진공 상태에 들어가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죠. 햇빛도 그냥 무한정 비치니까 이 햇빛이 그냥 막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지고 스위치만 켜면 전기 불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반대의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가 평소에 누리던 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었는지를 모르듯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바운더리를 쳐주고 그들 인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지겨워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죠. 우리도 가나안 족속들 같이 눈에 보이는 왕,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 앞에서 준말을 이끌고 군대를 통솔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왕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8장 1절은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형편없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들들이 다 닮지는 않는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사는, 제사장은 세습이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세습이 되는 건데 사사는 세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데 오늘은 세습이 됐어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세습해서 그 아들들을 브엘세바의 사사로 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아마 그곳에 이 사무엘의 아들을 사사로 보낸 것 같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세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 성경에 늙었다, 죽는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항상 첫 구절에 모세가 죽고 난 후 다윗이 죽고 뭐 이런 본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늙죠.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늙는다는 사실, 죽는다는 사실을 때때로 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늙는 것,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늙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그것도 참 모양이 그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냥 늙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우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관리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왜?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늙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뭐 불로초를 구해다니고, 이건 진짜 볼상사나운 건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늙는 거, 죽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늙을 거냐, 어떻게 죽을 거냐, 무엇을 남길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늙고 죽으니까. 늙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노후 대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후 대책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정도 되면 일반 사람들이 하는 노후 대책을 마련하면 안 돼.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생명의 노후 대책을 세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늙어서까지 내게 있는 자산 다 쓰고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것은 크리스찬다운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엘의 삶은 존경 그 자체의 삶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어떤 것 하나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이제 12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결국은 이제 왕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린 다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의 삶을 결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사무엘이 참 훌륭한 게, 우리가 결산은 어차피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면 결산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우리가 1년 마지막에 감사를 하고 우리가 결산 보고를 하듯이 모든 인생은 다 결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인간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사사로서의 결산을 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해요. 다 뭐 일반 사회 감사 안 받으려고 난리잖아요. 감사를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부정부패가 있으니까. 근데 사무엘은 스스로 감사해봐라. 여러분 12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내가 늙고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지금까지 사사로 있으면서 너희들의 재산, 즉 소나 낙이나 짐승을 강제로 뺏거나 착취한 적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지금 변상할게. 그리고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흐릴 수 있는 뇌물을 조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지금 말해다오. 내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으면 말해다오. 죽기 전에 내가 변상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12장에 보면 평생 당신은 우리의 것을 가져간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힘으로 우리를 압제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야, 좋은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삶을 진심으로 존경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코람데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뭐 인간들에게 존경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그 삶을 사무엘이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혼란한 시대에 이런 지도자를 희망하게 되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대통령, 이런 총리, 이런 왕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담대하게 말이죠. 근데 이 사무엘이라도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무엘인데 이렇게 존경받는 사무엘도 자식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아버지 행실이 그렇게 깨끗한데 자식은 깨끗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모범적으로 살면 그게 전도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행동으로 전도한다. 이 전도, 우리가 삶이 모범적이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내 말에 힘은 실리겠죠. 그죠? 내가 그리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게 전도는 아니에요. 전도는 말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행실은 더없이 모범적이었지만 자식들을 딱 모아놓고 교육은 못 시켰던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잘 커주면 고맙지만 자식 교육은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제 애들도 마찬가지. 부딪혀도 여러분 자식 교육시키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그 사춘기 애들, 크는 애들, 자기 생각이 정확하게 있는 애들을 공중 도덕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삶의 방식을 가르친다는 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짐승도 교육시키는 거 어려운데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시키든 침상머리에서 교육을 시키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아마도 그럴 시간을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길갈 베델 다니면서 그냥 평생을 그 백성들을 위한다고 아마 이런 시간들을 놓쳤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사무엘이 자식들을 핑계로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당신들 자식 못 믿겠다.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서에 보면 사무엘 마음이 상했다, 사무엘 마음이 언짢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심한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평생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무엘로서는 굉장히 섭섭한 소리예요. 자기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게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지독한 이기주의, 자기 사랑, 자기 자기 연민,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오늘 이들도 자기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만.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나쁜 의도를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위로하고 있죠. 그게 7절입니다. 오늘 제가 7절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사무엘아 너무 섭섭해하지 마. 그들과 감정적으로 대립해서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그들의 말을 들어줘. 여러분, 우리 요즘 감정 소비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애들이 많이 쓰더라고. 오늘 감정 너무 많이 소비했다는 거예요. 감정 이거 보통 아니거든요. 예. 여기 아마 우리 신당 집사님 지휘하시는데 이 지휘자도 아마 감정 소비한다고. 찬양 대원들 때문에 감정 소비하는 게 있을 거라고.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부모들도 자식들 때문에 감정 소비하잖아요. 감정이 상할 때가 그 감정 소비하는 거예요. 그 마음 신경 쓰고 감정 쓰면 이거 힘든 일이거든요. 그 사무엘이 그 말 듣고 감정이 상하고 언짢았다고 번역을 해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야, 너 감정 상할 거 없어. 너 백성들하고 감정적으로 대립할 필요 없어. 그냥 들어줘. 그냥 그들 말을 들어줘.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나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거야. 너를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죠.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는 행위죠. 허락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허락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허락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허락을 형벌적 허용 내지는 심판적 허락 이런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네가 너희들 그렇게 때를 쓰니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 너무 애쓰지 마라. 지금까지 애쓰지 않냐? 백성들 돌본다고 애쓰으니 감정 소비하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둬.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그렇든 누가 그렇든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냥 그걸 하겠다고 고집 피우고 하나하나 설명해 줬는데 그걸 하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잘못돼도 난 몰라, 난 책임 안 져,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우리가 그리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고집 피우면 그렇게 허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형벌적 허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걸 내버려둠, 신학 용어로 유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간섭하지 않을까요? 허용적 징벌.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망하라고. 허용하는 건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망하라고 허용하는 거예요. 망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 사무엘상 8장 뒤에 보면은 나중에 저들이 부르짖게 될 거다. 폭군을 만나갖고 폭정을 하는 왕을 만나갖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고 이 왕 우리 이거 부르짖어도 그날은 소용없다고 적혀 있어요. 그날은 내가 안 들을 거야. 우리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걸 너무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그 뒤에 로마서 1장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거 다 동성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버려 뒀다니 그들이 부끄러운 욕. 28절도 딱 정확하게 꼬집고 있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형벌적 허용이에요. 스스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내버려 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 그 자체가 God gave them over to God gave them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말은 넘겨줬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여기 보면은 정욕에 더러움에 넘겨주고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대로 하도록 넘겨두고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뭘 하든 동성애를 하든 폭력을 쓰든 뭘 하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그대로 건네주는 거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체가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데 뻔하게 거기 절벽의 아래로 떨어질 걸 알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을 동원해서 그들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고집 피우니까. 무조건 해달라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에 지독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저도 엄청 간섭하시거든요. 저는 이 부분 너무 민감해갖고 조금만 좀 내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 얼마나 간섭이 들어오는지 아주 미칠 노릇이에요. 아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온갖 죄 저보다 훨씬 더한데 온갖 죄도 다 짓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데도 저렇게 내버려 두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간섭합니까? 저도 좀 세상 즐거움 좀 잠깐 좀 누리면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 여러분 속으로 한 번씩 안 하세요? 저는 많이는 안 했는데 조금 했어요. 얼마나 탁탁 그냥 정확하게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그냥 들어와요. 그냥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지독한 간섭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독하게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내버려 두는 순간 형벌적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막 죄 짓고 아무데나 하는데도 아무런 간섭이 없어. 좋아할 게 아니에요. 형벌적 심판, 형벌적 허용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막 죄 짓는데 내버려 두는 거 그거 포기한 거잖아요. 오늘 9절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시면서 왕의 제도를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이 왕의 제도라는 이 말도 단순히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 체제를 설명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제도라는 말은 부정적 의미의 왕이 가지는 권력,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인간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권력 행사의 예를 설명해 주는 거죠. 왜 설명해 줄까요? 왕이 만약에 서게 되면 이게 벌써 신명기 17장에 벌써 예언한 건데요. 왕이 서게 되면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왜곡되게 행사할 거다. 이거 가지고 폭정을 행할 거다. 이걸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미리 알라고. 왜 설명해 줍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자꾸 설명하고 자꾸 같은 동일한 죄에 대해서 말이 자꾸 들어오는 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요.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똑같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가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 거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세워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첫째 보니까 너희 아들들을 전쟁터에 강제 징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차와 말을 몰게 하고 전차 앞에서 달리게 한다. 그 총알바지 삼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군대 장관을 삼든지 또 집안일을 시킬 거다. 근데 그 집안일을 시킨 누구 집안일?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다 자기 밭, 자기 추수, 자기 병기 만드는 거. 그래. 자기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왕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 징집한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그렇게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라겠어요? 너희 딸들도 또 강제로 동원한다. 너희 딸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왕의 집안 일을 시킬 거다. 그 중에는 13절에 향료 만드는 일을 시킬 거다. 이 향료라는 것은 여자들이 뭐 이렇게 치장하고 하는 데 사용하는 건데 그 너희 딸들을 사실은 성적 놀이개 삼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좋은 밭과 좋은 짐승들도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신하들을 주고 11조를 거두어서 자기 신하들을 먹일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여기 11조가 뭐예요? 오늘 딱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텍스예요. 세금 그냥 강제로 높은 세금 먹여가지고 국가 운영에도 쓰지만 자기 사역을 위해서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망하잖아요. 결국은 솔로몬이 높은 세금 때려가지고 분열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인간 왕이 세워지면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거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할 거다는 경고였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까지 좋은 왕들도 많았죠. 희생하는 왕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의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착취하는 자리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의 그 자체가 착취하고 힘을 동원하는 자리예요. 사실은 세상 자리 자체가. 오늘날 치면 뭐 대표적인 게 북한의 김정은 체제 아닙니까? 북한의 인권이 있습니까?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나라 돈 마련하려고 자기 백성들을 저 러시아에 총알바지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당 얼마씩 해가지고. 러시아 푸틴도 마찬가지죠. 뭐 귀한 러시아,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어느 집안에는 얼마나 귀한 그는 독자도 있을 거고 그 귀한 아들들을 러시아도 강제 징집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냈어요. 지금 죽은 청년들이요 수십만 명입니다. 러시아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귀한 아들들이 도대체 자기가 왜 전쟁을 하는지도 모르고 징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오래 전을 찾을 것 없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대통령 왕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무엘이 마지막 경고성으로 왕이 있으면은 이렇게 너희들을 착취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그래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차버렸죠. 왜 그래요?
사람이요, 잘못된 신념, 잘못된 환상에 빠지면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게 한번 거기 딱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누가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들이 계속 왕을 요구하는 게 잘못된 환상이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을 할 때 보니까 왕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군대를 지휘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모습에 매료된 거예요. 8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왕이 전쟁에 앞장서 가지고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 우리를 위해서 왕이 전쟁에 제일 앞에 서서 싸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보이는 모습. 인간 왕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사실 잘못된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한다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쥐고 있어봤자 그거 가지고 갈 거예요? 못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 우리가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하나님 우리 이성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그냥 보통 왕이 아니세요. 우리가 사실 영원히 확 열리면 이거는 진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거 우리 맨날 해야 돼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거 보통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위엄과 권능을 갖추신 왕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트럼프 무슨 게임이 되겠습니까? 무슨 트럼프가 저렇게 저렇게 어마무시하게 자기 그 뒷배 지고 지금 막 어떻게 보면 폭력 행사하는 것 같아. 나는 뒷배 지고. 이 미국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 힘 이길 나라가 없어요, 사실. 근데 예수님은 트럼프가 무슨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아들들을 강제 징집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을 전쟁 총알바지로 불러 모은 적이 있습니까?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데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온몸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대신 죽어줬잖아요. 말구유의 마구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지 않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똑똑하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우리가 돌려들어도 부족할 그 존엄하신 왕 예수님이 최고의 전성기에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가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때도 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집트, 블레셋 모든 왕들이 타고 다니는 그 아름다운 준마 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그 뒤뚱뒤뚱하는 모습으로 왕의 입성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왕의 입성이었지만 섬기는 왕, 겸손한 왕,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까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이 여러분의 왕이시다고요. 이스라엘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왕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앵앵댈 때, 우리가 징징댈 때, 그리고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었을 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힘을 좀 기르지 이놈아. 뭐 했어? 지금까지 뭐 했어? 이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 많은 너희들을 위하여, 부족한 너희들을 위하여, 배신 많이 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서 수십만의 적군을 무찌른 게 이게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옵니까? 다 싸웠잖아요.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 물을 갈라줘 버렸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40년이나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왜? 왕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책임을 진 겁니다. 위험한 순간이 오면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날개 아래 숨으래. 어미 닭이요, 새들이요, 자기 이 날개가 하나도 무기라고. 짐승이 찾아오고 하면 다 이 날개 아래 품는다고. 그리고 딱 덮고 자기가 찢겨 먹을지언정 자식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새들이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으신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신입니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과연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왕이 누구십니까? 그걸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자신이 섬길 왕을 선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거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건 선거예요. 백성들이 직접 자기가 섬길 왕을 뽑는 거예요. 그 굉장히 고귀한 행위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했다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 왕으로 선택했다면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에게 복종하십시오. 온 우주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왕, 결코 패배가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었으면 길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그 권력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알게 하셔서 어떤 순간에도 나약해지지 말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손잡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토론토 꾸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